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참 이곳이 지상 낙원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몇 되지 않는데 약 3년 전쯤에 느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신혼여행 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손 붙잡고 그 영롱한 하늘과 함께 저물어가는 그 석양을 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그 감동이 제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확 깨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 신혼여행지는 보라카이라는 섬이었는데 이곳은 일몰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색이 아주 아름다워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저와 아내는 호텔에서 그 불그랗게 저물어가는 하늘을 보면서 참 이곳에 잘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날 해변에 나갔을 때 이 보라카이에 대한 환상이 확 깨지게 됐는데 바다가 유명한 관광지였기 때문에 해변에는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호객꾼들이 관광객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분들의 호객 행위가 어찌나 심했는지 한 걸음 가면 말 걸고 또 한 걸음 가면 또 말 걸고 말을 너무 많이 걸어서 앞으로 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분명 아내와 둘만 있었던 호텔에서 바라본 그 일몰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호객꾼들이 흥정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름다운 곳이 더 좋은 추억으로 남았을 텐데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호객꾼처럼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발람입니다. 어제 본문부터 발람은 계속해서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모압의 신하들이 발람에게 왔을 때 발람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고는 가라고는 합니다. 신하들이 자는 동안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될지 말지를 기도해 본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발람은 신하들을 발락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발람의 태도가 더 뻔뻔해집니다. 발람이 거절을 하자 발락은 계속해서 더 지위가 높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이전보다 더 매력적인 대가를 제시합니다. 18절에
은금을 줄지라도 나는 발락에게 안 갈 거야 라고 발람이 대답합니다. 근데 19절에는 또 발람이 자고가 내가 한번 다시 하나님에게 물어볼게 라고 이렇게 고관들을 희망 고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자기 배불리기이며 또 자기 몸값을 높이려는 발람의 영악한 행동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발락과 발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흥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발람은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마음에는 지금 온전히 하나님만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발락이 제시한 금은보화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 중 무엇으로 채울지 흥정하고 있는 발람입니다. 그런데 명백한 것은 하나님과 흥정을 하면 할수록 세상의 유혹은 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 세상의 유혹에 현혹될수록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실 곳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욕망을 더 따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내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내쫓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시지 않는 것은 영적 소경된 인생입니다. 본문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 해도 채찍질하니. 아멘. 결국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을 따라갑니다. 분명 하나님은 본문 12절에서는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20절에 하나님은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신실하신 분이신데, 뜻이 한 분이신 분이신데, 근데 가지 말라고 했다가 가라고 번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8절에 이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납니다. 발람이 가는 길에 하나님은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준비시킵니다. 이 칼은 발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물질의 눈에 멀어 이 날선 칼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귀가 자기 주인을 죽이려는 그 칼을 봅니다. 그래서 나귀는 길을 멈춥니다. 발람은 이런 나귀의 속사정도 모르고 채찍질하고 또 채찍질합니다. 죄의 길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람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막아보려 해도 막아지지 않자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는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말을 합니다. 발람은 전혀 그 현상을 신기해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이 이 나귀의 입을 여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분명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권세를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히려 나귀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지금 발람의 목적은 단 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발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발락이 주기로 약속한 물질에만 있습니다. 이 물질과 하나님과의 흥정에서 발람은 물질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발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흥정하자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보다 더 큰 권세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권세를 얻은 인생이 왜 아름다운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심판을 받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은 그 때를 통해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조금 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엔 미래와 희망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때만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흥정하게 됩니다. 흥정하면 우리는 우왕좌왕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이미 아름답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 품에 안길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흥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립시다. 이 특권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발견하게 되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붙들리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는 우리 천안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아멘.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말하네. 만왕의 왕 아멘.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내 몸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